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각설하고요. 바로 넘어가시죠. 쓱쓱 넘어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개념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강의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할 것인가 이 지점을 함께 보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지점까지 함께 좀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스킵 되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레디 액션. 네. 여기 제목이 이겁니다. 청소년 돌봄의 첫 단추를 부탁해. 네. 최근에 제가 냈던 책이 믿음 첫 단추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1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첫 단추를 잘 한번 깨워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볼까요, 말까요? 네, 선생님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연결이 돼 있나요? 음향 연결 안 돼 있어요? 예, 목사님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셨습니다. 예, 예. 만능 슈퍼맨이시니까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음향이 연결이 안 되나요? 예, 목사님 갑자기 급하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쎄한데요. 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갑니까? 예. 그럼 PPT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시간 줄이고 좋네요, 뭐.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책이죠.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렌드 코리아 2024 올해죠.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주책을 제가 열심히 열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청소년을 섬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섬길 때 어떤 거를 좀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지나가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실 오늘 그냥 아주 버라이어티 하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방송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날 외로움의 시대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외로움이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움의 농도가 짙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국룰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좀 외로움이 짙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게임 그리고 혼밥 그리고 먹방, 예, 열광을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일단 외로움이라고 하는 코드가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책을 한번 봤는데요. 너네들에게 오늘날 뭐가 가장 필요한 것 같냐라는 질문에 좀 의미 있는 답변을 제가 봤거든요.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나 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뭔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떤 공동체가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되고요. 넘겨주세요. PPT만 계속 띄워주세요. 저 이렇게 비추지 마시고. 예, 저 뒤에 있는 분들 제 얼굴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냥 PPT만 띄워주세요. 이 그림 있어요? 네, 넘겨주시고요. 이 외로움을 나타낸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인데 넘겨주시고, 뭐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말씀드렸죠. 소속되고 싶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1월 1일 날에 2024년 1월 1일입니다. 광주에 있는 죄송합니다.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다 왔어요. 원당 금식 성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떡국 드시는 게 아니고 어디 놀러 가시는 게 아니고 전 성도들이 교회로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맨 앞자리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앉혀놔요. 그 맨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중고등부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칙 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래요. 아이들을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혀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랑 너희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우리 어른들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함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사인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감명 깊었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한 2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한 3번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점심만 굶어도 그냥 이 눈에 흰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막 음식물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교사분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음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힘내라, 나도 힘들다, 나도 어렵다, 야 끝나고는 저녁에 뭐 먹을 거냐 하면서요 아이들 막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보며 이들은 나의 사람들이야,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계신 곳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격려를 받고 어떻게 이 동료를 받게 우리가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저는 교육자이자 교사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넘겨주세요. 예. 뭐 하나의 제안으로서 제가 있는 이 예수양랑 교회에서는 자주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부서별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본예배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특송을 하거든요. 특송을 하면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특송이 끝나고 나면 전 성도들이 와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준비한 선물 있잖아요.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다이소에 가면 살 수 있는 뭐 수세미 이런 거 있잖아요. 수세미나 뭐 아예 쓰지도 않는 테이프나 이런 것들 준비해 가지고 이 격려의 메시지 이런 거. 근데 그 격려의 메시지가 성경 메시지죠. 이렇게 써 가지고 붙여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달 주고. 그럼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걔를 만날 거 아닙니까? 너 내가 선물 줬던 걘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를 느낄까요? 교회는 그냥 우리 부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들과 함께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안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 이 A4 용지에다가요 이 손바닥 있죠, 딱 대고 선을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외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먹물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지문 찍듯이 A4 용지에다가 찍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이 나다니는 이 본당에다 붙여 넣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비어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 어른들이 이 아이를 축복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그마한 이 그 글자로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축복의 글귀 이런 것도 막 써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잉크가 찍혀 있다면 그 비어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아이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럽니다. 저기 포스트잇 보이시죠? 실제로 제가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쫄라가지고 했던 건데 효과가 좋은 것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A4 용지를 나눠줘서 이제 아이들의 이름 쓰고 학년 뭐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해요. 그럼 그걸 이제 본당에다가 붙이죠.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시라 그래가지고 그 포스트 용지를 이렇게 떼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5분 동안 다 같이 여러분들이 뗀 이 포스트잇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 기도 제목도 붙여놓고 아이들도 붙여놓고 나중에는 이제 매칭도 해주고 이런 역할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외딴 섬처럼 중고등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격려를 받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저는 했단 말이죠. 넘겨주세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외로움이었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의 영투로의 시대입니다. 예, 맨 끝에 보시면 청년 세대의 과거, 익숙한 옛것, 재미 공감, 10대부터 30대. 우리 뉴트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뉴트로라는 말은 뭐냐면 옛것을 되게 즐긴다 그런 뜻입니다. 옛것을 즐긴다. 요즘 보면 이제 그 응답하라 시리즈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 보면 LP판 이런 것들 많이 사서 사재기를 한대요. 일부러 그런 클래식 같은 걸 즐긴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향유를 하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어떤 시대냐면 그냥 옛날 것을 그냥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재창조를 해내는 그런 세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를 뭘로 읽으세요? 혹시 이거 청년분들은 잠깐 절제하시고 나는 청년 이상이다 한번 손들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뭐 100만 원도 담을 수 있고. 예. 뭐라고 읽으세요? 신뢰가 안 된다면 선생님 뭐라고 읽으세요 이거를? 밈 어떻게 하셨어요? 아 청년이시구나. 아니 뭐 청년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읽느냐면 저는 청년들은 다 저기에서 섬처럼 계시길래 저는 저기 청년분 모여서 있는 줄 알았어요. 어, 매매라고 읽으세요. 매매. 예. 매매라고 읽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즘 애들 밈이 없으면 대화도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뭐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넘겨주세요. 아 영상을 못 보죠. 밈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누굽니까? 옛날의 대통령이죠. 근데 이 대통령이 노래를 불러요. 하바나 바나나 나나나나나나나 하나바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연설에서 모든 단어들을 다 따와요. 모든 단어들을 다 따와가지고 노래 하나를 완성을 해놓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청소년이 만들었어요. 이게 밈의 하나의 실제적인 예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대표적인 고전 밈이 있죠. 여러분 뭐 4달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야인 시대에서 김두한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군과 이렇게 서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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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그래서 협상 완료 해가지고 막 박수 받고 그러거든요. 그게 밈으로 엄청 돌았습니다. 그래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버거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4달러를 끌고 와서 밈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밈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밈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를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부대 분들은 지금 다 이해되시죠? 예, 다 이해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편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는요 지금 밈으로 활용 많이 하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알거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묻고 더블러가 타짜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인데 이거를 계속 막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개구리 아세요 개구리? 이 개구리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쓰고요. 시바견입니다. 시바견 혹시 아십니까? 이 시바견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코인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되는데 그다음 넘겨주세요. 2023년 예 넘겨주시고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밈들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맨 오른쪽에 월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건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건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이 박명수라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응용을 했고요. 그리고 폼 미쳤다 많이 들어보셨죠? 폼 미쳤다. 예, 폼 미쳤다.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폼 미쳤다. 그럼 바로 인싸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시면 조상님 소리 듣습니다. 예, 워낙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폼 미쳤다. 여러분 지금 글자가 혹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안 보이는데 이 중간에 있는 카톡 형상으로 보이는 이 글자 보이세요? 뭐라고 애가 아이에게 묻느냐면 엄마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생각해? 어떨 것 같아? 애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몇 달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그 실예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라는 실례들이 엄청 나와 있는데 어떤 엄마는 너가 바퀴벌레가 되면 에버랜드에 보내가지고 퍼레이드 시켜줄게 라고 하는 엄마가 있고 기종하게 유리병에 담아서 3끼마다 내가 맛있는 식량 넣어줄게.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뭐 새롭지도 않다. 너 방을 보니까 바퀴벌레 방이더만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밈이라는 게 기존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재생산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보면요. 카프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는 어떤 이 시놉시스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레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 카프카의 변신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응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십니까? 뭐 여기 뭐 가수가 나와서 뭐 했던 말도 인기가 끌었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밈 세대 특징 뭐 이렇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새바지 청소년 스피치.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보여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 다 하시잖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지금 메모가 가능하시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새밭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청소년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피치들을 배우고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뭐 길게는 15분, 적게는 뭐 7, 8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계속 나와서 해요. 청소년들이. 근데 보면요. 진짜 솜털도 제대로 없어지지 않은 자그마한 어린아이들,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당차게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차게. 왜 어른들이 이런 말을 계속 강요하십니까? 제발 그런 말씀 그만하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지혜로운 말들 친구를 잘 사귀는 2가지의 방법 그리고 친구를 지혜롭게 손절하는 몇 가지의 방법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이야기들을요 나와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들으면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는데 와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산무라고 하잖아요. 산무 뭐라고 그래요? 산무 3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무응답, 무반응, 무표정 딱 그런 표정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이 말씀 듣는 한 30분의 표정들을 보면요 딱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십니다. 지금 현재 딱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하신데 이 남자아이들 어떤 표정이냐면 재입대하기 직전의 표정입니다.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표정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넷플릭스 한 3시간 볼 때는 은혜로운 표정으로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공감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제 에너지가 뿜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한테 와서 자주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교사고요. 우리 반을 제가 맡고 있는데 애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몇 달이 지났는데 애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고요. 정수리만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정수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북숙이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저는 대물어요. 선생님 얘네들이 소그룹에서든 아니면 중고등부에서든 아이들이 반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럼 선생님 말씀 못 하세요. 전주 온누리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떤 모습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왔을 때 뭔가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액션이 보이게 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의미 뭐 꼴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유목민 이거를 이제 영어로 노마드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노마드 유목민이거든요. 그 뭐를 찾아서 다닐까요, 아이들은?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혹시 아세요? 헌금은 안 하는 아이들인데 기부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도 안 하면서 기부는 왜 해? 라고 물어보면요. 의미와 가치가 있대요. 자기는 그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친구들은요. 저는요. 눈가리가 뒤집혀요.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진짜 원색적으로 눈가리가 뒤집히는 거를요. 저는 너무나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뒷배가 있으니까.
예? 눈가리가 뒤집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을 하느냐? 본인들이 동참하고 참여할 때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동체 이런 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자, 아까 대안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안학교나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요즘에 사활을 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동참하고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리는 뒤로 서서히 빠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동참하고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사활을 겁니다. 거꾸로 학습법이라든지 하브루트 학습법이라든지 아니면 메타 학습법이라든지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아이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제가 계속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미 타겟팅이 되셨으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중고등부를 교회에서 보내셨어요? 네. 교회에서 보내셨어요? 그때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재밌으셨어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답정너입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 어떠셨어요? 그때 재밌으셨어요? 아니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고민을 하시니까 잠깐만요. 자, 우리 선생님 중에서 난 중고등부가 재밌었다. 중고등부 시절이. 내가 학생 시절에 중고등부가 재밌었다. 전멸입니까? 아, 예, 선생님. 재밌었죠. 왜 재밌었어요? 군인이세요, 혹시?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기를 군인이 군대 때 썼던 애국심이 아주 충만하십니다. 예.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기 해병대 아니세요? 예. 해병대 오셨으면 바로 그냥 경례 받고 예. 뻥입니다. 저 육군입니다, 저도. 자, 왜 행복하셨어요? 왜 즐거우셨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군중 심리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있다고 다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온누리교회 우리 선생님들 혹시 온누리교회 출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중고등부 온누리교회 한 분, 두 분. 여기 출신이 많지 않으시는군요. 선생님 중고등부 출신이시죠? 재밌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을 때는 언제 재밌으셨어요? 예. 네네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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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의 밤. 제가 이거 기다렸어요. 문학의 밤. 여러분, 저 때도 문학의 밤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 문학의 밤 대부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문학의 밤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찬란하지만요. 그거는요, 아이들에게 동참하고 참여시키는 만드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틀은 선생님과 교육자가 딱 짜요. 그리고 나머지 너네들 뭘 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그리고 초대해서 뭐를 할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피드백하고 반성해야 하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맡겼잖아요.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하는 동안은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구나.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아이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있는 데는 신도시거든요. 신도시인데 제가 이거 하자 그랬다가 이 몇몇 분들이 촌스러운 거 그거 왜 하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해가지고 히트를 친 게 하나 있습니다. 새벽송. 새벽송 할 때 저 너무 행복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그 교회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이 그 좀 그 찬양대원을 저기 신청하는 분은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과 선물 같은 것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명단을 쫙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아이들이 대원들을 쫙 나눠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가서 이 새벽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 새벽송을 막 부르면서 가서 이제 생판 처음 보는 성도님이에요. 근데 이 얘네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얘네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가서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엄청난 시너지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 성도님들에게 뭐 과일 하나 아니면 뭔가 쓸 수 있는 생필품 이런 것들 좀 아이들에게 한 박스씩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하다 오면 중고등부실에 막 박스가 막 쌓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양원이나 보육원이나 필요한 데다가 얘네들이 직접 가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직접 가서. 그러면 고맙습니다. 고맙다. 야 대단하다. 라는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본질은 그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동참시키고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하나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린다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 잘 돌볼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은 땡땡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땡땡 안에 어떤 별명들을 좀 집어넣고 싶으십니까? 어떤 별명들? 성운숙 선생님 혼자 명철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뭐 특별한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도 회장이십니까? 예, 다 하고 계셨나? 죄송해요. 아니 여기 라인에는 혼자 하고 계셔가지고 예, 제가 실례지만 그 조남을 제가 외쳤습니다.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청소년은 땡땡이다라고 할 때 이 가로 안에 뭐를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네, 소망이다, 미래다, 뭐 이런 얘기 말고요. 뻔한 미래 말고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청소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아지경. 제가 지금 무아지경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무슨 뜻이 정확하게 뜻이 뭐였죠? 저는 이게 느낌만으로 알 것 같은데 뭔가 잘 종잡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뜻이죠. 자, 이나용입니까? 제가 눈이 안 보여.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나윤 선생님을 제가 이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비싸게 보여가지고 이나윤 선생님은 땡땡이다라고 할 때 뭐라고 집어넣고 싶으세요? 모험 중이다. 왜요? 네, 네, 네.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아니시죠? 선생님 느낌이 확 나가지고. 중고등부 선생님 지금 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세요. 아니고 좀 뭔가 좀 반듯한 어떤 그런 딱 느낌이 나가지고 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원 선생님, 박원. 저랑 한 글자가 똑같은데 원자 무슨 원자 쓰세요? 원자 둥글 원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둥글둥글하다. MBTI가 뭡니까? MBTI가 그럼 둥글지 않잖아요 성격이. 우리 박원 선생님 저랑 이름이 비슷하지. 저는 으뜸원자 쓰거든요. 나대는 걸 으뜸원입니다 저는요. 자, 박원 선생님은 여기 딱 집어넣을 때 뭐라고 집어넣으시겠어요? 힘들다. 지금 힘드세요? 청소년 산다기 힘드셔서 지금 목소리 자체가 뉘앙스 힘들다라고 이렇게 라고 하셔가지고 확 하고 뭔가 몰려왔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맨 앞자리에 계시는 어떤 여성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청소년이요?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시길래 우리 다 알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라고 해서 이제 강의가 시작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을 지칭을 할 때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호모 중고딩쿡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들만의 인류다라고 해서 호모 중고딩쿡스라는 말을 쓰시고요. 그다음 외계인 많이 들어봤죠?
예, 좀 이상하다. 뭐 뭔가 오리무중이다. 뭔가 이상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J2B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신병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J2B. J2B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중이병입니다. 중이병. 혹시 중이병이 뭘까를 한번 고민이 되신다면 강의 안에 제가 중이병 테스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보십시오. 본인이 체크를 했을 때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중이병입니다. 예, 15개 이상이다. 남에게 민폐 수준. 18개 이상이면 상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아이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테스트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3페이지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한번 그냥 보고 그냥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한폭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교수님이 그 논문에다가 쓰신 말인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지랄이라거나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일생 다 쓰고 죽어야 되는 지랄이라고는 총량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10대 때 다 쓴대요. 네. 혹시나 남편분이 속을 새기는 분이 계신다면 10대 때 아마 지랄을 다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네, 웃자고 한 말인데 예, 웃어 주십시오. 하여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0대 때 지랄을 다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데 저는요. 이 10대 아이들을 이런 방식으로 희화화하는 건 아이들을 놀리는 데는 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산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응답, 무반응, 무표정. 그리고 정수리만 보여주는 아이들인데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요. 어떤 거를 많이 느끼세요? 아이들만큼 수다장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만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민과 두려움, 걱정들을 다 끌어모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온갖 그런 고민거리들 다 끌어안고 살거든요. 다 끌어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아이들, 제가 청소년 사역만 해도 16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떤 고민들이 있냐라고 상담을 제가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의 이 고민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청소년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었는데 그게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80가지를 제가 다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변들을 제가 던져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안고 사냐면 별의별 고민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갑자기 뒷담 까이면 어떡할까? 그리고 손절당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라는 고민을 끌어안고 사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진짜 까불랑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교목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같이 굉장히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애가 갑자기 묵직한 소나무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야, 장난치지 마. 또 무슨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진지합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요. 야, 장난치지 마. 그러니까 걔가 계속 그러시면 킹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고민을 듣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에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띵 하고 떠오르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애처럼 보이는 애였는데 야 뭐냐 갑자기 뭔데? 라고 하니까 요즘에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저 어떡할까라는 생각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잠도 아니고 밥도 못 먹겠고 공부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순간에 숙연해져 가지고 왜? 너희 엄마 요즘 아프시니?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요 우리 엄마 요즘 건강합니다. 필라테스 강사예요. 라고 그래 혹시 너희 아버지 요즘 편찮으시니?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건강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는 안 나오시고 조기축구에 꼬박꼬박 나가십니다. 근데 뭐냐 이 자식아. 내가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대요.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풀어서 아이에게 얘기를 했는데 별의별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사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루저가 되면 어떡하지? 뭐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별의별 생각들을 다 끌어안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는요. 이런 희화화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굵은 글자 있죠?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장하는 중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1차 성징이 있지 않습니까? 유년기에 1차 성징이 확 하고 오고 이제 청소년기 때는 이제 2차 성징이 탁 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징, 성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 중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성장이다라는 말이 좀 슴슴해요. 좀 다 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은요, 이 변신 중이다라는 단어로 좀 쓰고 싶습니다. 변신 중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 중에 겪는 통증을 뭐라고 얘기하죠? 세 글자로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변신통이다 라는 단어로 저는 씁니다. 국내에 있는 저자 중에서 제일 1호로 변신 중이다, 변신통을 겪는다 라는 얘기를 제가 유일하게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이런 표정이 어쩌라고 라는 표정들이신데 뭐 그렇다고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로봇 영화라든지 히어로 영화라 이런 것들 보면 갑자기 전혀 다른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변신하잖아요. 그러면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스파이더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거미로 변신되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다른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변신을 하는 동안 굉장히 고통을 겪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고통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압축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두 번째는 뇌, 세 번째는 성, 네 번째는 생각, 다섯 번째는 사회. 이 5가지만 한번 압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밟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띄워주세요. 자, 신체의 변신. 말 그대로 아이들은 이제 신체의 변신을 겪는 거죠. 폭풍 성장을 아이들이 겪는데 뭐 1년에 10cm 내지는 뭐 2년 만에 25cm 이렇게 자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한 뭐 3년 해봐도 5cm밖에 키가 안 자라는 그런 슬프다고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성장이 좀 더딘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빠른 아이들에는요 뭐 1년 안에 훅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훅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유초등부 아이였어요. 그때는요 진짜 개념도 뭐도 없었거든요. 말을 내뱉는데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막 놀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어깨에 달려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안기는 그런 애들도 있고 남자애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유치부 선생님은 없으시죠? 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저 유치부 아이들을 진짜 제가 극혐을 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을 저는 혐오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해요. 예? 예전엔 그렇게 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을 제가 혐오를 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요 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뭐 호칭도 안 불러요. 호칭을 안 부르는 건지 괜찮아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데요. 뭐라 부르냐면 야 서건아 서건아 이렇게 불러요. 서건아 서건아 이렇게. 야 그래도 어린애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지 라고 얘기하면 아유 속 좁다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럼 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회마다 이 막다른 골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바로 옆에 꺾어지는 데가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제가 이렇게 어른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요 그러면요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의 똥침을 빡 하고 찌릅니다. 그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나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옆에 있으니까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 얄미운 건 뭔 줄 아세요? 얘네들 부모님이 보면서 까르르 웃는 거예요.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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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요 진짜 너무 화납니다. 예? 어떨 때는 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안 그럴까요? 다 그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들을 놓고요 제가 협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회유를 하거나 이 으쓱한 곳에 끌려가요.
얘네들은 CCTV 사각지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이제 대장격 같은 그런 애를 딱 데리고 와서 야, 네가 나를 주일날 아침마다 똥침을 하면 내 엉덩이가 아파. 엉덩이가 아프면 치질이 걸릴 수도 있어. 치질이 걸리면 진짜 죽을 만큼 아파. 죽을 만큼 아프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너 전사님은 죽었으면 좋겠니? 네. 그러거든요. 그럼 진짜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얘네들 촉법 소년이거든요. 경찰에 갖다 놓으면 그냥 풀려나요. 예? 진짜 저는 극혐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중등부 딱 올라와서 맨 앞자리 딱 앉아 있는데요, 무게를 딱 잡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걔가 딱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몇 년 전만에 또 똥침 치러고 막 네, 막 이러는 막 이렇게 올라타고 막 이러는데 막 지금 이렇게 무게 잡고 있는 거냐라고. 아닙니다. 너 그때 기억 안 나냐?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는 진짜 얼탱이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훅훅 이렇게 변신된다라는 것을 제가 딱 그때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해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불균형 성장을 겪는 거죠. 뼈와 근육이 이 함께 균형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육이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뼈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대 아이들을 그려놓은 만편 그림을 봤는데 어느 신문사인지 모르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썰렁한 그림인데요. 그게 뭐냐면 액체 괴물 아세요? 액체 괴물. 그냥 액체같이 흐무적거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가는 액체 괴물을 이제 요즘 10대 아이들이다라고 만평의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고정된 자세가 힘들대요. 가장 힘든 자세가 이 뼈와 근육이 함께 균형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앉아. 정신머리가 확 그냥 빠져가지고 우리 때는 막 6.25도 지내고 우리 때는 막 보릿고개도 막 아주 막 지내고 우리는 막 올바른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그냥 눈을 보면 다 풀려가지고 그냥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뭔가 이 육체가 이 흐느적거리거나 뭔가 좀 풀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정신머리가 빠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자세가 가장 힘든 자세래요.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자세래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나 이렇게 가보면요, 이 의자나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잠깐 깔아놓고 2시간을 말씀 듣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들도 좋긴 합니다만은 저는 의자가 있으면 주최 측에 좀 부탁을 해요. 설교 시간만이라도 아이들 의자에 좀 앉혀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제껴도 괜찮겠습니다. 3시간 동안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잖아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죽을 맛이에요. 네, 죽을 맛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정된 자세가 되게 힘들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신다면요,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자기 중심성? 청소년 자기 중심성을 아이들이 겪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기주의랑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자기만 아는 거. 근데 자기 중심성은 이기주의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결이 좀 달라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자, 이 자리가 우리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여러분들은 다 관객들이세요. 그 저는요, 이 관객들이 바라보는 1인 배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요, 이 1인 관계 아니 1인 그 배우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관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눈에 비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비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허세, 위축, 허세, 위축 이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어떤 애들에 따라서는 거창한 것 때문에 막 허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아예 그냥 뭐 지하를 파고 들어가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늘을 날고 있는 애였어요.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근데 거창한 이유 때문에 애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눈빛 하나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아이들은 연극 무대에 서 있는 연극 배우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 주시하고 있는 관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중심성을 겪는 아이들인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 옛날 그림인데 이 남녀에 따라서 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남자는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객관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자기를 미화한대요. 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이 남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이제 자기의 객관적인 모습보다 자기를 더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여학생들 치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제가 별로 못 만났습니다. 막 까불랑거려요. 예? 와서 막 선생님 사주세요, 목사님 사주세요, 막 이런 애들은 있지만요,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 겉으로 밝고 막 즐거워하고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런 아이들도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10대 시절에는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이게 데이터니까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거는요, 외모 평가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모 평가. 여러분, 외모를 평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금기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세 명의 여학생이 딱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날따라 뭔가 코디가 잘 됐거나 아니면 예뻐 보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가가지고, 야, 한 사람 딱 주목하면, 야, 너 오늘 너무 이쁘다, 너 오늘 너무 너무 그 코디를 잘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아이는, 아, 내가 예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지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못 들었던 아이들은, 아, 얘가 이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못났구나, 나는 루저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이 아이를 따라서 온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선생님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뭐 얘 생일, 뭐 졸업식 이럴 때 가가지고 선물 다 주고요. 얘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봤어요. 고등부까지 얘를 끌고 같이 올라왔다니까요. 그 얼마나 사이가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름 수련회 때 교회 마당에다가 그 이 간이 수영장 이런 거 딱 설치를 해두고, 풀장이죠. 설치를 해주고 막 얘네들 이게 바깥에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얘 혼자서 그 저 풀장에서 첨벙첨벙 대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때 다이어트를 좀 실패를 해가지고 조금 이 뭔가 좀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근데 너무 친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돼지국밥이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영장에 물은 국물이고 걔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걔는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 선생님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 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 선생님 얼굴만 봐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선생님 말이 떠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특별히 여학생들은 누구랑 비교하는 줄 아세요? 아이돌이랑 비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완벽한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또 그룹이 있고, 요즘에 뭐 뉴진스라든지, 그리고 뭐 아이즈원이라든지, 또 누구 좋아해요? 우리 전 선생님, 전요한 선생님. 예수님만 좋아하십니까? 예? 아이돌 잘 모르세요? SES 모르세요? 핑클 모르십니까? 예, 하여간 예, 아시면서, 자, 그런 애들과 비교를 하면서요, 이 요즘에 보는 게 유튜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 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막 고민거리들을 제가 듣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나만 빼고 다 반짝이는 것 같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반짝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키도 훤칠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난데 성격까지 좋습니다. 이들에 비해 나는 이목구비는 흐릿하고 키는 아쉽고 운동신경은 꽝인데다가 성격까지 소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은 맨정신에 빚으시고 나는 졸면서 빚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SNS를 보면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팔로워와 구독자 수도 아주 많고 올리는 게시물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반면에 나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뒤에 가시면 간식이 있을 겁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덜 훤칠하고 덜 이쁘고 팔로워 수도 별로 없고 뭐 뭔가 이 루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일 것 같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아이도 있어요. 야, 네 얼굴로 하루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도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뭐를 겪고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면 다 칭찬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눈빛이나 어떤 이상한 말을 들으면요.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루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선 교정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요한 우리 선생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시선. 아, 나만 빼고 다 반짝이는 것 같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반짝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반짝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권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섬기는가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게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요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은요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빛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또 얼마나 나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모든 세계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나눴느냐. 최고봉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여놓고요, 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많이 주시도록 기도하자.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이렇게 기도하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마는,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주여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허구한 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는 그랬거든요. 야, 하늘에서 너희 대학 등급에 따라서 너네들의 등급이 다 결정될 거야. 스카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는 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서울권에 안 들어간 아이들은 자기가 루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 풍겼습니다. 요즘에는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근데 예전에는 막 광풍이 불었다고요. 막 강풍이.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다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동기 이런 거는 이거더라고요. 내가 나누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사람은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것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다음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뇌의 변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의 불균형을 겪고 있죠. 그래서 통제력보다는 충동성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뭐 그전까지는 아이들이 막 부모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10대가 돼가지고 이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오지마 내 방이야라고 얘기하죠. 건드리지마 내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모님에 따라서는 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야, 이 집안에서 네 게 어디 있어 지금? 네 방이 어디 있니? 다 부모님이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지금 은행에 다 빚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은 등기부 등본 흔들면서 이렇게 야, 네 이름 있어 없어? 막 이러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싸우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지금 변신을 겪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 그 자체는 통제력보다는 충동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가 묘사를 하더라고요. 자동차로 치면요, 아이들은 그 가속 페달이 먼저 만들어진대요. 근데 청소년에 따라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기의 충동성을 억제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비가 가장 비싼 게 여러분 몇 세까지가 보험비가 가장 비싼 줄 아세요? 교회마다 스테렉스 다 있죠. 스타렉스를 이 보험비를 가입을 할 때요, 보통은 만 26세 이상으로 가입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국의 청소년의 그 이론적인 그 기준이 26세까지로 보거든요. 26세까지 데이터상으로 26세까지는 얘네들이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가속 페달을 더 많이 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6세 이상으로 가입을 해야만 이제 보험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사철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야 26세 이하는 못 몰아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거든요. 충동성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심하느냐면 성인보다 감정 조절이 몇 배나 약하다고요? 이 앞에 보세요. 몇 배나 약하다고요? 4배요? 40배나 약하대요. 40배나 약하대. 이거 제가 아는 말이 아니라 전문 의학자가, 소아청소년과 의학자가 논문에다가 써놓은 글이에요. 40배나 약하대요.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감정에 반응했거든요. 와 하면 와 이렇게 제가 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삐대면 저도 또 삐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알고 난 후로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였어요. 제가 열심히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였거든요. 남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거의 한 중간 정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건 아니에요.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떠드는데 어떻게 떠드냐면 얘가 일진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애였어요. 얘가 이 옆에 쫄딱으로 한 명 앉혀놓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괴로워하면 그걸 가지고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얘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괴롭히고.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 계속 보란 듯이 막 그렇게 괴롭히고 이러니까 야 너 일어서, 너 일어서 라고 해서 제가 걔한테 너 그러면 돼 안 돼?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그때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이. 돼 안 돼? 라고 하니까 150명 사람 다 얘만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 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설교 시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저도 화를 내면 되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니까 앉아. 얘가 안 앉아요. 원고를 보는데도 안 앉아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를 뚝 하는 거예요. 좀 상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들은 말이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존나 재수없네 지가 뭔데 이씨 이러더라고요. 150명의 사람들이 꽉 앉아 있었다니까요. 꽉 앉아. 제가 딱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이후로 제가 쌍욕을 들은 거 그날 처음이었거든요. 피도 안 마른 애한테. 사람들이 다 얼었어요. 친구들은요 다 뭐 얘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선생님들의 표정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부감 선생님이 권사님 선생님이었거든요. 권사님 선생님 저 뒤에 앉으셔가 뭐라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전이었다면요 제가 너무 화를 냈었거든요. 야 2판 4판이다.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요. 너 군대 갔다 왔어? 나 군대 갔다 왔어. 2년 동안. 막 그러면서 머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막 그러면서 같이 욕하고 막 그렇게 싸웠을 거라고요. 예?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순간에 딱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다. 몇 배나? 40배나 약하다. 근데 화는 나더라고요. 욕을 했잖아요. 이씨, 이씨, 이씨. 나는 정신데 이씨. 예? 그 순간에요. 네가 많이 화났겠다. 미안하다. 일단은 설교 끝에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딱 앉혔습니다. 계속 저를 계속 노려보더라고요. 설교 제가 또 어떻게 끝난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얘를 끌고 나갔어요. CCTV 사각지대에 끌고 가가지고 얘가 끌려오는데도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글부글 끌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끌고 오더라고요. 눈에 힘 빡 주면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게 얘를 이제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이 특별히 처음에 공감, 두 번째 울타리, 세 번째는 동행,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데리고 오자마자 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누구야? 아까 네가 많이 화났겠다. 다른 애들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뭐라 하는 것은 내가 실수였던 것 같다. 너 그때 많이 화났지? 라고 제가 공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싹 풀리더라고요. 주먹 쥐고 있는 거 좀 풀리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감만 해주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울타리를 쳐줬어요. 울타리. 너 그렇게 했던 건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가 너무나 화가 났지. 그랬는데 말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있을 때 막 썩욕을 퍼붓고 이렇게 같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모여 있는 선생님들이 다 지금 너 걱정하고 계셔. 애들 또 지금 다 쫄아가지고 있는 거 너 못 봤어? 그렇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말이야. 집에 있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갈굼 먹느라 힘들어. 잔소리 듣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너한테 지금 이 욕 들어서 되겠니? 그러니까 걔가 진짜입니까? 목사님 진짜 집에서 갈굼 드세요? 라고 해서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동행이죠. 네가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면 나도 이런 부분 당근을 줄게. 당근 마켓에서 당근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라고 하면서 동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아이에게 이 공감해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믿어줬을 때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수련회 시기입니다. 그 수련회 첫날에 뭐를 해요? 저 발표를 하잖아요. 그 애들에 따라서는요 저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애가 있어요. 왜 쟤랑 떨어뜨려 놨습니까? 왜 쟤랑 붙여놨습니까? 저를 바꿔주십시오. 막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이 선생님들이 짰어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면요 선생님들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가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딱 일어나서 야 우리 목사님한테 왜 그래? 항의하지 마. 얘가 딱 한마디 하면 얘네들이 딱 기죽고 딱 들어갑니다. 내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때 걔가 올해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학교 1학년에 총신대 1학년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걔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 그대로 한번 당해봐야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요. 저랑 기질이 비슷해가지고 아마 충분히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요. 저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이들과 아이들의 행동을 따로 놓고 생각하라라고 스티브 세소라고 하는 분이 10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거를 딱 써놨더라고요. 아이들과 아이들의 행동을 따로 놓고 생각하라. 보통은 아이들의 행동을 그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두 칸만, 세 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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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내려가요? 위로 아니요. 지금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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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인데요. 아까 지나가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밑에 있는 전부터 준비 시작. 황금률을 요즘 아이들이 국룰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국룰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예.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방식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방식을 제가 봤거든요. 아까 제가 시선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경의 방식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 얘기를 할 때 안경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박원 선생님도 지금 둥근, 자기의 이름에 따라서 둥근 원자 지금 안경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검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안경을 쓰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시력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멋지고 명품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다 그래도 시력이 나쁘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게 되는 것까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르치실 때 여기에 녹여 있는 이 가치관이 뭔가, 시선이 뭔가, 시력이 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주주쭉 내려주세요. 주주주. 아까 제가 했던, 와, 스무스하게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야, 자, 성의 변신을 아이들이 겪고 있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같이 굉장히 얘네들이 연애하는 시기가 주기가 굉장히 짧고 강렬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은요, 이 순애보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사귀거나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는 뭐 사귀었다 그러면 주위에 막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놀림을 샀었거든요. 저희 X 세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막 서로 부러움을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만 해도 이 한번 사귀었다 그러면 최소 6개월은 갔습니다. 최소 6개월은. 혹시 경험이 있는 X 세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6개월은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3개월 이상 가는 애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3개월 이상 가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짧은 애들은요, 1일 만에 사귀었다가 깨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요즘 애들 카카오톡으로 서로 소통하는 안 하는 거 아시죠? 뭘로 소통하는 줄 아세요? DM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서로 소통해요. 반에 25명밖에 없는 걸 아시죠? 그러면요, 25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신학기가 되면 서로가 서로끼리 잘 몰라요. 한 학기가 다 가는 그 동안에도요. 그러면 맨 대각선에 있는 아이와 대각선 끝에 앞에 앉는 이 아이도요, 서로 말 한 번 섞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DM으로 어떤 여학생이 남자한테 이렇게 DM으로 보낸대요. 야, 나 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사귈까? 그 남학생이 콜 이래서 그날 딱 하루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크리스피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대화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대화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 서로 어색하대요. 그럼 테이블 하나의 사이에 두고 서로가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기가 뭔가 어색하니까 서로가 이제 테이블 사이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DM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에 따라서는. 그러면 막 소통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야, 나 너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아. 우리 헤어질까? 콜 이래서 헤어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 굉장히 연애 주기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자, 성의 변신에 있어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다른데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남학생들은 걸리버 여행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그렇죠?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그렇죠? 요한 선생님 걸리버 여행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죠. 우리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뭐가 있죠? 걸리버가 소인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소인국에 들어가면 자기보다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허세에 빠지고, 또 대인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보다 다 크죠. 그러니까 위축에 빠지죠. 남자아이들은요, 이 끊임없이 옆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학생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학생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렇게 턱을 개고 보시는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예?
김지아 선생님 혹시 보셨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죠? 앨리스가 나오죠. 그럼 누구를 따라가죠? 이상한 시계를 들고 있는 토끼를 따라가죠. 다 기억나시네요. 예, 이상한 굴에 들어가죠. 그럼 이상한 나라가 펼쳐지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낯설어지죠. 이 세상이 다 낯설어지고 자기 자신도 되게 낯설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의 변신을 겪고 있는 이 여학생들은요, 딱 자기 자신을 앨리스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낯설어진대요. 세상이 다 낯설어지고, 그 낯설어질 때 자기 자신을 이 가리는 매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의 말은 이제 화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의 이제 변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은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막 찍어 바르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찍어 바르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막 진짜 막 밀가루를 막 뒤집어 쓰고 오는 것처럼요, 아이들이 허옇게 해서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틴트라 그러잖아요. 립스틱. 틴트를 잘 못 발라요.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는 막 발라서 이 컵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왔던지, 막 이렇게 얼마나 침을 닦았던지. 여러분 조커 아세요? 조커? 조커처럼 해서 오는 애도 있고, 마스카라도 제대로 못 발라서요, 팬더 아세요? 팬더처럼 시커멓게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더 못 참는 건 뭐냐면, 이렇게 틴트를 얼마나 찍어 발랐든지 이빨이 빨개요. 이빨이 빨갛습니다. 지잡아 먹고 온 것처럼. 예? 지잡아 먹고 이빨이 빨갛습니다. 왜냐하면 틴트가 다 묻어가지고. 막 가끔씩은요, 얘네들이 몇 명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낭자특집이 따로 저리 가라요. 저희 교회가요, 이 본당문을 열어놓습니다. 24시간 딱 유리문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층에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그럼 사무실 옆에 이 벽면에 유리가 쫘라락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9시 예배면 한 8시, 7시나 그쯤에 오거든요. 7시나 그쯤에 오는데, 가끔씩은 제가 불을 딱 처음 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불을 딱 켰습니다. 딱 켰는데, 그 저기 여학생 몇 사람이 그 유리를 보면 새벽 7시에 유리를 딱 보면서 뭐를 하고 있냐면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속눈썹을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데, 옆에 딱 보면 흰자밖에 안 보여요. 흰자밖에. 와막 이러면요, 얘네들이 같이 놀래거든요. 그래, 야 너네들 지금 뭐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떤 좀 재밌는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와서 화장하면 화장이 더 잘 먹힙니다. 무슨 영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교회 와서 화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 수고해라. 그러면 사무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울리는 구조예요. 되게 울리는 구조입니다. 반지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울리는 구조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틴트를 바르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몇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무실이 진짜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막 울려요. 펑펑 이런 소리 들리거든요. 어떨 때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선생님이 화장하고 온 애한테, 야, 너 화장 좀 그렇게 좀 진하게 하지 마.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너의 그 화장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거랑 다른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화장 너무 잘한다. 너무 못해요, 걔는요. 너무 기괴하다고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뻥을 치신 거예요.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거 어떻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그룹이 세븐틴이라고 있거든요. 세븐틴. 17명 남정네가 나와요.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하면 있잖아, 너희 오빠들도 볼 수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선생님이 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게 어떠냐는데,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엄마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얘 교회 나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얘는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이는 데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풀 더 열고 들어가면 그럼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 안 보이더라도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슬픈 말인데요. 성에 대한 사회 유울 배반성, 성교사는 미디어, 아이들이 성의 변신을 겪고 있는데, 너무 슬픈 게,
요즘 아이들이 이 성에 대해서 배우는 유일한 교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19금 딱 찍어놓으면 아이들이 접근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청년보다 어른보다요 어디에 루트를 뚫으면 더 성적인 컨텐츠를 다 많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남학생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요 혈중에 사춘기 이전에 비해서 사춘기 아이들이 몇 배나 더 많다고요? 50배나 많아요. 성인들은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에 따라서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띄워주세요. 저는 이거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금지하면 더하고 이해하면 조절한다. 미디어가 유일한 아이들의 이 성교사예요. 보면요 너무 왜곡되고 또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말들이 막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막 믿어가지고 상상 속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성패가 갈려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성교육의 교사는 교회가 잡고 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몸과 우리의 영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으로 아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성교육에 관한 한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성교육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사활을 걸었거든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다 나눠줬어요. 자 너네들이 이름 안 써도 돼. 그리고 필체 지문 검사 이런 거에서 국가수에 의뢰 안 하겠다. 익명성을 철저하게 내가 보장을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써내라. 화이트보드판 딱 준비해서 다 붙였어요. 제가 하나씩 떼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제 권사님 선생님 좀 오래 선생님 하신 분들 어떤 소리를 내시냐면 숨이 멎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리 계속 하시더라고요. 진짜 노골적이고 진짜 음란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 생각들을요 다 쏟아내더라고요. 다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나씩 읽으면서 부부 선생님을 모셨어요. 교회에 계시는 부부 선생님 중에도 부부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하나씩 제가 읽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선생님 얘들아 그거 다 허황된 거야. 그 다 연출된 거야. 다 왜곡된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아이들에게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딱 아이들에게 빡 하고 전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김지연 약사님인가 그분이 쓰셨던 책을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 한 5가지로 딱 요약을 했는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대요. 다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아이들이 모른다고요. 그리고 나도 잘 못 지키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약한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미안하다 책상아.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종빈. 살아오시면서 그 무당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해본 적 많죠. 근데 그게 나쁜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자, 아시죠? 지금 결혼 안 하셨죠? 결혼 안 하셨죠? 만약에 결혼을 하셨을 때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킹 받네요. 오늘 가면서 더블킹 주니어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를 걷다가 그 차 조심 안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애한테도 너 차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안 할 겁니까?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할 거죠. 여러분 왜 해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내가 잘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불러주셨죠. 청소년 교사에게 한급률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이 한급률의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간식 많이 사주고 설교 일찍 끝내고 그래 공과 공부 안 하고 그냥 재미나게 해주고 이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정말 말씀 늘 잘 읽을 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할 때 있습니까? 늘 말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들도 때로는 무너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제가 성교육을 할 때 어떤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성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일일이 다 우리가 응답하지는 않더라도 정확한 건 이겁니다.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것까지는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뭐 마약에 빠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스포츠 토토 이래가지고 저희 중고등부에도 지금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도박에 빠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 성적인 타락, 도박 중독 그리고 뭐 마약 중독 이런 거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그 자체가요. 성의 타락,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건 한 애들에 대해서 다 우러러 보는 그런 분위기예요. 성타락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와 부럽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몸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확한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듣거나 듣지 않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우리의 할 일은 계속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금지하면 더하고 이해하면 조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시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한번 그 어떤 그 치열함 이런 것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변신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게요. 아이들은 뭐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고요. 추상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뭔가 이 관념을 떼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들으면 그냥 소 외양간 이런 걸로 그냥 그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에서 간접적인 생각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소 시험 점수, 외양간 시험 공부. 그렇죠. 평상시에 내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점수를 잃어버리면 뭐하나 평상시에 잘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비판적인 사고를 시작을 하죠. 비판적인 사고를 어디를 겨냥을 합니까? 보시는 대로 전통과 간섭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전통과 간섭이 뭐예요? 바로 교회와 성경인 것이죠. 어느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의 이제 한 70% 정도가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한대요. 근데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90%가 자기 입 밖으로 안 내뱉는데요. 꿍 하고 닫고 있다가 고등부를 졸업을 하면서 신앙도 함께 졸업을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녔던 애가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겨요. 성경은 비과학적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딱 꺼내거든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성경과 교회에 대한 의심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요. 이 유튜버나 아니면 이 학교 안에서나요. 이 기독교와 교회, 성경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교회 다녀라고 하면요. 뭐 대단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왜 다녀? 야,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라고 하면서 안티 크리스찬들에만 내뱉는 그런 요상한 이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그 공유하고 막 이런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닌가? 저는 저희 엄마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였어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진짜. 교회만 가면 엄마한테 맞았습니다. 이 자로 맨날 맞았는데 어, 우리 엄마가 전도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이름이 그 성경 인물로 이름이 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베드로도 있고요. 성이 베예요. 성이 베. 이름이 드로. 예. 베드로. 그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 이름이 뭘까요? 요한입니다. 예, 요한. 뭐 요셉. 그리고 뭐 성경 인물로 된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가끔씩은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듣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게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러면 야, 내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이런 것 아닌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 저기 그 저기 교회를 안 다녔다면 내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달마가 아니었을까? 예?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그다음 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자, 어 13살이었던 이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자, 우리 어,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제가 목사 역할이고 이 첫 번째, 세 번째가 13살, 두 번째, 네 번째가 제 대사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럼 모든 것을 아신단다. 세 번째 한번 읽어 주세요. 그럼 모든 것을 아신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13살이었던 스티브는 교회를 끊었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일걸요? 스티브 유 아니고요. 띄워주세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의 그 저기 뭐죠? 평전이 최근에 나왔죠. 그 책을 읽는데 딱 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다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그 질문 안에는 진짜 아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걸까요? 단지 고통의 본질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자기의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죠? 13년 동안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치명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못해 자기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양부모에게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딱 듣고 정답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 라고 정답을 얘기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그냥 회피를 한 거예요. 그쳤죠. 만약에 스티브라고 하는 이 13살의 이 남학생이 저한테 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야, 밥 한번 먹자. 맨날 몇 시에 우리 두 끼에서 만나자. 여러분 두 끼 아시죠? 떡볶이로 한 끼, 볶음밥으로 두 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 두 끼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서 맛있는 밥을 그냥 양껏 먹였을 거예요. 양껏 먹이고 난 다음에 물었겠죠. 제가 답을 해주기 전에 물었겠죠. 스티브, 이제까지 좀 어떻게 살았어? 너의 마음이 좀 어때?
그리고 그 질문하는 거 보니까 뭔가 너희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순전히 예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이 아이에게 계속 묻고 듣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평전에서 이 사람의 글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성급하게 답해 주지 마시라고. 때로는요, 아이들이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는요, 답을 다 알아요. 부모님 교회 다니시면 뭐 물어보면 부모님 잘 얘기해 주시거든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을 연계해 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탁월하시겠어요. 그럼 다 말씀해 주시겠죠. 아이들에 따라서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목을 하면서요,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신앙적인 질문 막 쏟아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얘가 물어볼 때는 절대로 답하지 않는다, 반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성급하게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일단은 아이들에게 듣는다. 듣는 것 그 자체가 힘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는 회로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1절 딱 스탑해 놓고 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계속 물어봐요. 아, 그랬구나. 와, 힘들었겠다. 야, 진짜? 그럼 다른 사람 뭐 했는데? 야, 너 엄마는 그때 왜? 너 아빠는 그때 많이 힘들었어? 너 그때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울었냐? 어이구, 힘들었겠다. 계속 얘기를 하면요, 얘가 딱 나가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야, 내가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한테 다 해결받았어 그래요. 해결받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 아이의 고민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비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들어만 줬어요. 들어만 줬어요.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은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100%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따라서는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함께 우리 진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함께 말씀 한번 알아가 볼까? 선생님도 사춘기 시절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야, 너도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찾아가 보자, 알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이 했던 그런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동성애는 왜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데 살아 계셨다면 저 같으면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질문들 하나씩 이 항목을 다 정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제가 책을 추천해드리고, 선생님들에게 제가 논문을 추천해드리고, 또 선생님들에게 제가 막 이 글을 써가지고 딱 드렸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 철로 역정 아시죠?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거.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그런 방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질문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질문했다 그랬죠.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 안에서 30분 동안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아이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냥 나는 얘기하니 너희는 들어라,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이게 아니라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제가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아이들에게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솔까 증문즉답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 내용들이 있죠.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뭐 한 6가지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질문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질문 시리즈로 공과 공부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수련회 때 질문 시리즈로 선생님들 선택 특강 같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같이 나눴던 거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 안에 제가 좀 써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그 말하는 것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근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 보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래요. 보통 그 전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이나 판단. 야, 전체가 아니야. 일부야. 문제 일으키는 분은. 그리고 이 판단 뭐겠어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티는 보는 거야. 너나면 너는 잘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저기 기독교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무단횡단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봤. 너 무단횡단 한 적 없어? 있는데요. 네가 무단횡단을 한 거는 우리나라 교통법이 불안전해서요? 아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도 교통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완벽해. 근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교통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단횡단을 하거나 그다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깊이 있게 도로교통법을 배워야 되겠지. 음주운전 하지 마라. 왜? 라는 글귀를 딱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것 때문에 가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어린 아이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다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배운다면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되겠지.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있는 교리학교 참여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캐 보면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또래 집단에 소속돼서 또래 압력을 겪죠. 그 또래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동조 현상입니다. 동조 현상. 동조 현상은 뭐냐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를 걷다가 나랑 똑같은 옷을 코디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쁘죠. 어른들은 가능한 한 달라지기를 원해요. 아이들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청소년들 교복 말고 일상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 잘 관찰을 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위아래로 다 검은 옷만 입고 다닙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어떤 친구예요. 그러니까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일로 와봐. 내 제자예요. 너 왜 저렇게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과 친하게 어울려 다니니? 라고 욕을 하면요. 얘네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조 현상이죠. 동조 현상. 그래서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 패드를 전국의 아이들이 다 깔맞춤해서 입고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자가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 노스페이스 페이스 패딩이 교복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등산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명품을 맨날 구해가지고 부모님의 지금 가정생활도 모르고 지금 막 관리비 올랐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막 그 명품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개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조 현상이에요. 동조 현상.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하는 걸 보면 내가 못하면요 뭔가 루저가 된 듯한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등골 브레이커야 아주 개념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얘네들은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그룹 공과 공부 내에 좀 축 처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사형 선고와 같은 말 뭔 줄 아십니까? 나댄다라는 말이에요. 나댄다. 나댄다. 얘네들 다 저 형한테 저 혼자 막 질문하고 답하잖아요.
쟤 왜 이렇게 나대? 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싫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동조 현상이에요. 그러면 소그룹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제가 딱 하나를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중에 몇 사람 중에 반응이 좀 보이는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처음부터 잘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제가 미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반에 있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들의 집에 한 번씩 다 초대해 주십시오. 룰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까? 뭐 그러면 천막이라도 초대하세요. 예, 천막이라도. 예? 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소리가 나거나 떠드는 거는 좀 선생님이 힘들어. 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선생님 자체가 좀 힘들어. 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떠들지 마라고 얘기하면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